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호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7장의 내용을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7장부터 19장 10절까지는 우리가 앞전에 봤던 7 대접 재앙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는 삽입구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17장은 이 특별히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인 세력인 그 큰 음녀의 멸망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지난주에 올린 그 요한계시록 23편 17장 1편을 꼭 먼저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17장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큰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름들은 이 큰 음녀가 어떤 존재인지 그 속성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17장 3절의 말씀처럼 이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이 큰 음녀는 이 마귀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받고 있는 그 짐승을 타고 있으면서 이 짐승과 한 몸이 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 우상 숭배에 가증한 짓들을 하는 모든 자들의 어미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모든 자들이 하는 모든 그 음란하고 가증한 일들은 바로 이 큰 음료로 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큰 음료가 이 손에 들고 있는 그 금잔 속에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료는 이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들로 자기가 음행하고 있는 이 땅의 왕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이 평생 동안 이 가증한 짓을 하다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마귀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이 큰 음료의 화려하고 강력한 그 미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그 세력에 맞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이 바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14만 4천입니다. 바로 성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렇게 지금 17장 5절까지 이 큰 음녀가 어떤 존재인지 또 그 음녀가 하는 역할과 속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나서 이제 천사는 요한에게 또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러분, 지금 요한이 그 17장 1절에 보면 내가 이 큰 음녀의 심판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지금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이 모든 장면이 음녀의 심판의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천사가 다시금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은 음녀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의 눈에 보기에는 지금 음녀가 이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지금 요한이 너무나 놀랍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지금 요한이 보고 놀라는 것 같은 똑같은 장면을 언제나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언제나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자기네들이 다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마치 그 심판의 저주를 받는 것 같은 너무나 고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볼 때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있고 큰 음녀의 세력이 오히려 이 승리의 축배를 들고 성도를 조롱하는 것 같은 모습인데
이게 정말 그 음녀의 심판이 맞나? 라는 지금 의문을 갖고 지금 요한이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음녀가 들고 있는 그 승리의 축배, 그 잔은 그 자체가 가증하고 더러운 독이 들어있어서 결국은 이들은 그 독에 취해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큰 음녀가 주는 이 돈의 맛, 권세의 맛, 화려함의 맛, 그 음행의 맛을 본 이 세상 인간들은 절대로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모든 그 맛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가증한 독을 자신도 모르는 채 점점 마시게 되면서 마침내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음녀가 성도와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피에 취해 있는 모습에 놀란 그 요한에게 천사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지금 천사는 요한에게 왜 이걸 보고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이제 네가 보고 있는 마치 승리자처럼 보이는 그 음녀와 짐승의 실제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천사가 요한에게 하는 말에 그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내가 이제 진실을 알려줄게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있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은 결국 멸망에 들어갈 자다, 멸망할 자다. 그리고 지금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그 멸망하게 될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길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멸망하게 될 그 짐승의 권세와 그 능력의 화려함에 도취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짐승의 존재를 너무나 위대하게 보고 놀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 10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일단 정신을 잃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지혜 있는 자가 볼 때 7머리는 7산이고 또 그 7산은 7왕이다 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지금 이 세 표현이 다 같은 존재를 말하고 있다는 건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여자가 안고 있는 7산이라고 말하니까 지금 이제까지 여자가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짐승인데 결국 짐승의 정체를 지금 7머리, 7산, 7왕이라고 지금 다양하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은 성경에서 보통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즉 7머리는 대단한 지혜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존재지만 실상 7 중에 5은 망했고 하나가 지금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올 텐데 이제 잠시 머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짐승의 세력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볼 때 그 7머리가 뭐냐, 7산이 뭐냐, 7왕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표현을 볼 때마다 어떤 구체적인 인물, 역사적인 로마 제국 같은 나라로 자꾸 이해하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러한 단어들을 자꾸 역사적인 사건이나 역사적인 인물들을 대입해서 해석하면 나중에는 이제 억지와 추측과 짐작을 동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죠? 중요한 것은 지금 사람들이 놀랄 만큼 완전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너무너무 화려해 보이는 이 권세처럼 보이는 이 짐승의 비밀은 실상 이제 끝물이라는 것입니다. 7 중에 5은 망했고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가 이를 텐데 그 하나도 잠시 머문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렇게 멸망해 가고 있는 짐승의 실상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1절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지금 17절 말씀에서 핵심을 보면 짐승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죠. 그러니까 짐승은 멸망으로 간다고 하는 이 결론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 음녀의 모습을 보고 놀란 이 요한에게 천사가 알려주고 있는 그 음녀와 짐승의 비밀이 뭔가요? 그 비밀,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뭐죠?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음녀가 지금 그 엄청나게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짐승을 타고 그 짐승의 권세를 누리면서 그 짐승은 또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이 사단의 대리자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세력 7 중에 5은 망했고 이제 겨우 하나 남아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하나는 발악을 하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음녀와 짐승의 비밀이라고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입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10뿔, 10왕 나오면 또 이게 누구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10뿔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10왕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막강해 보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들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짐승과 더불어 잠깐 임금처럼 권세를 얻는데 언제 동안? 한동안, 잠시 동안 권세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인데 나라가 없으면 그게 왕인가요? 여러분 지금 겉으로 보이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왕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나라도 얻지 못했으니까. 지금 이 10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10뿔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그 짐승의 머리에 10뿔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이 무슨 설명이에요? 짐승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짐승이 한동안 잠시 이 땅에서 임금처럼 권세를 받고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엄청난 겉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뭐예요? 끝물이고 곧 망할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짐승을 표현하는 표현에 잘 보시면 전에는 있었으니 지금은 없으나 라고 표현합니다. 보세요. 8절의 짐승을 설명할 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짐승,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짐승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 표현이 여러분들 딱 생각이 나실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언제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마치 진짜 권세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 이 짐승의 실상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존재로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다섯은 망했고 지금 하나는 있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천사가 표현하고 있는 이 짐승의 존재는 이 세상에 지금 있다는 것일까요? 없다는 것일까요? 헷갈리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사단의 존재는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우리의 이 구원받은 영혼의 손끝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보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거룩과 성숙을 위해서 잠시 동안, 한동안 우리의 육체를 미혹하고 핍박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에서는 하나는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가진 짐승의 세력은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이 세력을 보고 너무나 크게 놀란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이 마귀의 권세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모든 과학, 기술, 문명, 사상, 철학, 학문들이 얼마나 엄청나 보이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 과학, 기술, 문명, 사상, 철학, 학문들은 너무나 대단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마치 이 인류를 구원할 것처럼 너무나 희망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해 보이는 이 짐승의 세력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마귀와 짐승과 음녀가 한 뜻으로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세를 이용해서 어린 양과 전쟁을 벌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마귀의 세력이 총동원되어서 주님을 대적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을 이미 16장에서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그 17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지금 이 16장에서 봤던 이 아마겟돈 전쟁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귀의 모든 세력을 동원해서 어린 양이신 주님과 전쟁을 벌일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만유의 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주님을 따르고 있는 성도, 즉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일 때 요한이 본 것처럼 이 큰 음녀가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을 다 죽이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면의 영적인 세계에서 그 실상과 비밀을 보면 이제 그들은 곧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결국 주님과 성도가 이들을 이긴다는 사실을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지금 이것을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천사는 이 큰 음녀에 대해서 한 가지 비밀을 더 말해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음녀가 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짐승이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음녀가 타고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는 표현은 온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음녀가 타고 있는 그 많은 물은 우상 숭배로 완전히 타락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다른 짐승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원리, 경제, 과학, 기술, 문명, 철학, 시대정신, 사상, 학문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벌이고 있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면서 성도들과도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전체가 바로 그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정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의 정체와 비밀을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 즉 그 영적 전쟁의 대상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어떤 특정한 대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삶의 전 영역에서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 어떤 특정한 시대, 특정한 곳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러 어디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적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상, 철학, 과학, 기술, 문명, 문화, 학문, 시대 정신 등 이 모든 세상과 이러한 것들로 무장된 세상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미리 경고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17장 1장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음녀에 심판되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을 타고 온 세상의 왕들과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음행을 저지르도록 만들었던 그 음녀는 마침내 자기가 타고 있었던 그 짐승에 의해서 처참한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은 스스로 서로를 뜯어먹으면서 서로 미워하고 스스로 자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강해 보이는 마귀의 세력들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절대로 멸망이라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강해 보였던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이 고투족이나 반달족이 강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고 로마 내부의 그 도덕적인 부패가 이 결국은 로마를 멸망하게 했다는 사실은 모든 역사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큰 음녀의 멸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큰 음녀의 멸망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17장의 마지막 결론으로 나오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음녀와 짐승이 이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며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 슬픈 일, 기쁜 일, 아픈 일, 힘든 일, 행복한 일, 고단한 일, 이 괴로운 일, 이 모든 일들이
전부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하나님의 뜻인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들과 그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사건, 사고들 역시 사실 그 뒤에, 그 뒷배에 아주 악한 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한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어떤 존재도 함부로 손도 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4편 17장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